안녕하세요. 꿈있는 미래의 변상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지저스토리 약속의 성취 7단원 1과 교사지 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용서의 방법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은 한 아말렉 청년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쓰러져 있던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는 이 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깊이 슬퍼합니다. 사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사건이나 성공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용서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선택임을, 그 믿음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잘못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되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이어서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7단원 1과 교리는 용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여기며 깊이 슬퍼했죠. 이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해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와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죠. 이제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눠줘서 고마워요.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나를 오해한 사람, 그 외 여러 이유로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그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어떤가요? 맞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충분히 상대를 위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어떤 마음을 행동했는지 어드벤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웰컴 활동을 인도해 준 후에 어드벤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픔의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우 안타까운 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했나요? 정답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어째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였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인 행동 자체를 문제 삼은 거예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그가 이 사건을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인 후 어떤 선언을 했네요? 정답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넘겨짚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만을 근거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아말렉 사람 스스로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선언한 거예요. 이는 다윗의 판단이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말씀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음을 보여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밸류 질문을 이어서 할게요. 첫 번째 모두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의 죽음에 슬퍼했나요? 다윗이 사울을 단순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언행에 분명히 드러나요.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봤고 그를 가볍게 여긴 아말렉 사람을 죽였어요. 이는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서로 질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사울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오랫동안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만약 다윗이 그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적어도 사울의 죽음에 슬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게 행동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 질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기준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앞세우며 그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감정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먼저 자각해야 해요. 이렇게 밸류 질문과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인커리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기도 미션이네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죠. 아래 표에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 5가지를 적고 그 옆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지금 미션을 하며 떠올린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다짐을 기도 제목란에 적어볼게요. 다 적었다면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7단원 1과 공강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청소년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그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